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과 계명은 구약 성경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은 율법과 계명,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은혜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말씀을 예수로 풀지 않으면 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조차도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다 율법과 계명인데, 그것을 내 의가, 내가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해석하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진리로, 은혜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조차도 예수로 풀지 못하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지 못하는 모든 신구약 성경은 다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되고, 예수 진리와 복음의 은혜로 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가면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인가? 아닙니다. 율법도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게 다 빛이고 선이고 생명입니다. 문제는 그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데 완벽하게 지킬 인간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면 다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격인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에 나타난 성령은 삼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제자학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위격이 세 분으로 계시는 신적 영역의 신비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세 분이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왜? 유일신이니까. 세 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니까 구약 시대에도 세 분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도 세 분이 동일하게 나타나셨고, 지금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도 세 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나 능력면에서는 서로 우열이 없이 동등한 삼위지만, 그러나 인간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역론적으로는
일격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격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삼격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나 능력면에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해요. 우열이 없어요. 다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론적으로 나타날 때는 일격 성부를 아버지, 이격을 성자를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격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분은 일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신의 산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는데, 이제 예수계시 관점으로 볼 때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분은 일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격이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사역은,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은 제2격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할 때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격으로 나타나기로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격과 삼격인 성령은 눈에 포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것은 일격과 삼격이 아니라 이격이라고 아예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삼손에게 나타나고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구약의 모든 천사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성경 내용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구약을 예수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율법의 수여자와 율법의 해석자와 율법의 성취자에서 간단하게 이 율법 완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충성봉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여자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이게 준 자가 수여자입니다. 율법의 수여자는 율법의 성격과 율법의 목적성을 처음부터 정하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지킨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은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받고 지키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안 되겠네 하고 절망하고 구원자 예수께로 달려오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 이렇게 되죠. 율법의 행위, 즉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걸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왜? 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니까 없어. 즉 구원 못 받아.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아, 이것도 죄구나. 거짓말하는 것도 죄구나. 아, 살인하는 것 죄구나. 남에게 욕하는 것도 죄구나. 깨닫는데 그걸 안 하면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그럼 어찌할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어 구원받는 어떤 인간도 없고, 율법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기능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인간이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수여받은 인간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되고, 수여받은 자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관심 중요하지 않고,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의 목적과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신의 산에서 예수님이 수여해 주셨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박수받고 칭찬받고 상받으라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이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에게로 돌아와서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수여자의 원래 뜻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해석자입니다. 자, 인간이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율법을 근거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인간이 율법을 수여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율법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도 어떤 책을 하나 발간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이제 발간했는데, 이 책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이 책을 사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그 책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그 책의 저자가 인터뷰하면서 직접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쓸 때 너희들이 지금 국민들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 나는 그 책을 쓸 때 이런 목적과 이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당신들이 해석한 것은 다 틀린 것이고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자요, 수여자이신 예수님만이 율법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친히 해석한 것이 아니라 1500년 동안 인간들의 관점과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해석과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1500년 동안 잘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는 예수를 비난했고, 예수를 미워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흠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면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다 지키며 살았다는 말은 피조물인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율법의 수요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예수님 볼 때는 다 못 지켜. 인간은 그냥 자기 관점으로 그냥 다 지켰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누구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국은 의인만 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가요. 물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 율법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의를 덮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말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점입니다. 유대신학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해석을 구약에 기록된 문자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에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즉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옥은 죄값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라, 이건 욕이거든요. 자, 그러면 21절에 보면은 21절에는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심판받는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죄니까 심판, 즉 지옥 간다. 그래서 잘 지켰어.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자, 수요해 주신 자가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말하는데 그러냐? 그렇다면 율법을 준 수요자인 내가 다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겠다, 확대하겠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지옥 갈 거다. 나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수요자만이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책의 저자가 문자 뒤에 숨어있는 그건 원래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 썼는데 너희들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하고 인터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원래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가질 수가 없는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수준에서 한번 지켜봐라 하고서 막 늘려놓은 겁니다. 이건 해석자, 기록 수요자만 해석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십계명 율법에서는 남녀가 간음하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직접 간음을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켰기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는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냐? 하고서 내가 율법을 줬지 않냐? 그럼 율법을 준 내가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겠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단 한 번이라도 이성을 보고 딴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어도 단 하나만 어기면 모두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지옥 자식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자, 그런데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다 지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고 늘려놨어. 또 여자 보고 음욕을 품 늘려놨어. 그럼 못 지킨 거예요. 10개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예수님이 율법 해석을 했냐면 율법을 못 지키도록 더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예수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렇게 지옥 간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빡빡하게 만들지? 그랬다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모르니까 이제 중세시대의 천주교, 우리 기독교였죠. 중세 종교개혁 전에 중세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여자가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간 거야.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래서 2000년 만에 예수 계시가 처음 이렇게 많이 열렸다는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산속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수도원은. 왜? 이 성경을 해석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확대 해석한 거에 대한 본 진리를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율법을 수요해 주신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면 뭐 먼저 나타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강도고, 엘리야 선지자도 강도고, 말라기 선지자도 강도고, 모세도 강도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건 그러면은 제 예수님 뭐냐,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온 자로 저렇게 했는데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으면 그게 아니고, 내가 계시의 시작이고 계시의 완성인데, 내가 계시의 시작, 계시를 준 내가 계시를, 성경적 계시를 예수 계시로 풀어주기 전에 먼저 앞선 자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로 풀었다면 그것은 전부 다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예수 계시를 연구소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찾아와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을 예수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일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을 주신 분이니까. 세 번째로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수요해 주셨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켜서 성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는 간음한 자다,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예수는 율법을 아예 폐허러운 자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미련한 놈이라고 요구? 그러면 못 지키지. 말도 안 돼. 저 폐하러, 율법 폐지하러 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성취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 누가 저걸 지키냐? 저걸 막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욕한 미련한 놈이라고 폐하러 왔다 그런 거지.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확대해냈어요? 율법을 못 지킨다고 고백하고 메시아로 달려오라고 이렇게 확대해놨는데 저들은 지키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폐하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얘기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내가 보낼 메시아, 완전하신 메시아를 잡으면 거룩해서 천국 가고 메시아를 잡으면 완전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님, 율법의 해석자도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 그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체자이시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진리로 가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까지만 띄워주세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오기 전에, 계시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율법에 매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뭡니까? 계시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오셔서 구약 그 율법을 예수로 해석해 줄 때까지는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고 율법에 매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은 구약이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될 때의 믿음,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건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해석하고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신앙에 묶이고 갇히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봤는데 못 지키는구나, 인간은. 그래서 그럼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하는 거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율법의 기능은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수여받은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예수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초등교사라는 게 교사의 기능, 가르치는 기능.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했으니까 믿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즉 율법에 매인 거에서 벗어났고 갇힌 거에서 밖으로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등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 율법 아래에 더 이상 갇힐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상급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예담교회만 구원받느냐는데, 그렇게 그건 진원리로 얘기하는 거고 아니에요. 예담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100년 다녀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자기가 스스로 그냥 올감해가지고 예담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퍼뜨리는 것.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4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는 율법의 자유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구원과 관계된 거니까 율법 지키는 자유, 거기로부터 종의 멍에였으니까 이제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요. 종의 멍에라는 건 율법을 지켜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아들의 영예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율법과 계명으로 가면 그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전락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들의 영만 구원받지 종의 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구원 못 받지. 은혜에서 떨어진다. 구원 못 받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천국에서도 상급을 기대하는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결국은 구원 못 받아요. 은혜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목사가 제가 이제 7, 8년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자,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 없네. 그리고 뛰쳐나갔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할 일 없네. 뭘 해야 돼? 왜? 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 없네. 네, 맞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 할 일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할 일 없다며?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다 율법이라고 하면 놀아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아닌 예수로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게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자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 계시로 나간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바울처럼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을 정도다.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 없어요. 바울처럼. 반대로 바울처럼 율법과 계명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버리고 예수께시로 나간 사람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계시로 넘어가는 걸 왜 바울을 잡았는지 이제서 알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자신은 흠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토록 사랑하며 지켰던 그 율법과 계명을 아는 지식과 지켰던 자기 의를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해서, 그러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때 가로 열고 제가 이제 써서 넣은 건데, 그러나니까 6절과 연결되는 거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켰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켰던 유익, 그래서 의롭다고 박수받고 칭찬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나는 그거 틀렸어가 버렸어가 아니라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 나를 죽이는 해로움, 나를 지옥으로 떠는 해로움, 그죠? 신앙을 방해하는 해로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성경도 모든 것은 자기가 율법 지킨 거래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계십니다. 예수 계시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고 그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건 율법 지킨 겁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과 율법을 지킨 이걸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안 잡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계시 넣어주면 율법도 같이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야 되냐면, 자기와 인간의 관점이지만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최고의 율법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라고 박수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그 율법을 철저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 죽일 정도로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 계시가 열리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버릴 정도가 아니고 율법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 13권 쓴 거 모두 보면은 전부 다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켰던 의인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더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율법과 계명 지키는 중심으로 충성 봉사를 했던 사람이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바울이 예수 계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빈둥빈둥 놀고 먹었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율법과 계명으로 충성 봉사할 때 그거 다 배설물 버렸다면 이제는 예수만 믿고 이제 네 나누하고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계시의 은혜만 붙잡고 있었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충성 봉사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자, 이 말씀은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난 이후에 지금 하는 건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 예수 진리 복음을 위하여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결박 속으로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를 위하여 충성봉사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8절에 살 소망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왜? 예수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그냥 율법을 버렸으니까 그냥 예수 의를 받고 그냥 집거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돼요.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돼요. 그런데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켰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고 천국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 귀한 복음, 피조물이 알아야 할 복음,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도 얼마나 바울이 충성봉사하며 고난당했는지 잘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 막 논쟁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일꾼이라고 막 하고 치켜 세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냐? 정신없는 헛소리하지 마라. 여기 성경이니까 헛소리라고 번역 안 했지. 정신없는 말하지 마라. 나는 더 일꾼이다. 그잖아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는 얘기는 열심내는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목회자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낸다는 뜻이에요. 저에. 그죠? 나는 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내가 수고를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보다 더 고난당한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아는 성경적 그 모든 지식과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박수받았던 그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했단 말입니다. 이래도 예수 계시는 할 일이 없네 나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주 소화병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기관점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계시를 몰랐을 때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는 이 땅의 축복과 천국에서까지 상 받겠다는 그런 보상 심리로 율법과 계명 관점으로 충성봉사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전능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티끌과 같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의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그런 창조주의 은혜, 엄청난 사역을 창세기부터 깨닫고 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전에는 복받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 내고 충성했다면 이제는 이미 내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은혜가 들어온 자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안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고 율법과 계명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난 할 일이 없네, 그렇게 어떻게 죽치고 놀고 있겠다는 발상이 나오냐고.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지금 가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내 사랑하는 딸을 건져내고 대신 그 사람 죽었다면, 근데 그 집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다면 내가 죽도록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겠어요? 이런 피조물의 은혜도 감사하면서 창조주가 티끌인 한 줌의 흑인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배우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 예수 계시가 들어왔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2년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우리가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내가 은혜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생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집에 돌아가서 팔팔한 미꾸라지 그냥 산채로 한번 먹어봐요. 그 가만히 있나 속에 들어가서. 미꾸라지가 내 내장 속에 들어가서 꿀꿀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가 그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뭐 송산이나 이런 거 먹으면 들어가자마자 녹는데 미꾸라지는 한동안 움직여. 살아있으면 가만히 안 있는 거구나, 꾹꾹 뛰는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 인당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래.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급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시고 부어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예수 계시를 통하여 정말 신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방법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찬송하니까 그냥 뭐 입으로만 찬송하고 예배만 드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방법은 예배와 찬송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으로 은혜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당 청소로 은혜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으로 은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단을 쓰고 그잖아요.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높이 찬양한다면 방송실도 바로 찬송하는 것이고, 찬양단도 찬송하는 것이고, 셀 리더도 찬송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은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을 때 영의 생명은 충만한데 육의 생명이 빌빌 안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광고할 때 빼먹었네요. 어제 오늘 식사 당번이 밥을 맛있게 할 테니까 라면 적게 먹고 밥 쪽으로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광고해 달라는데 지금 생각나네. 밥 많이 드세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소화병적인 것처럼 하나만 찬송이라고 생각하냐고. 우리 존재가 다 찬송의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있어야 되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가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과 계명은 짓밟니?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니?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성경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하라는 것이지,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있으면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성령이 지켜지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다 못 지키지. 다 지키면 또다시 예수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예수의 의를 덮어지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어기며 살게 하시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이제는 우리가 짓밟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예수 계시로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고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은, 그분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율법과 계명은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자치의 많은 상당 부분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홀로 완성했으니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으니 놀면 되겠네, 아닙니다. 예수 계시가 가장 많이 열렸던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고, 구약 성경을 모두 예수님으로 해석했던 12 제자들도 예수 진리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모두가 충성 봉사하다가 거룩한 순교자의 죽음으로 천국에 다 입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 앞에서 더 이상 그럼 할 일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1인 1사역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잖아요. 이제 12월 돼서 이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쉬려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쉬지 못하게 하셨나? 예,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충성 봉사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몸짓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관적 고백으로 예수 생명이 왔다는 걸 고백하면서 또 타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보일 정도로 또 충성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